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쉽게 많이 이야기하는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통은 큰 자가 낮은 자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섬김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 부하에 있는 밑에 관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오셨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났던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오시는 그날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당신의 우편에, 한 아들은 우리의 보좌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주님의 그 보좌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쓰며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위로 올라갔다면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쉽겠습니까? 아버지가 갓난아이를 섬기는 게 쉬워요? 갓난아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게 쉬워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깁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자를, 능력이 되는 자를 섬기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쉬운 일이죠. 어떻게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게 쉽겠습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을 물질이 많은 사람이 섬기는 게 훨씬 쉬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이미 못이 박혀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는 거다,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큰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뒤바꾸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 역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에게 흘려보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그게 마치 옳은 것인 양, 그게 정확한 정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되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가 가까우신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신 후로부터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 말이 동일하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후반절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초반부와 이 3절의 후반부가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1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 이후에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주님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신 줄 아시고 하셨던 행하신 그 세족식의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시 승천하셔야 될 때가 가까우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3절 후반부에부터 나오는 4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신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얘기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행위가 주님이 이 세상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지금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의 섬김을 왜 내가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죠.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을 좀 맡아주십시오. 저에겐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돼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는 마음으로 맡기는 것이지, 그 일들을 맡기는 그 대상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기대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섬김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그와 같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너희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의 삶이 풍성해졌어? 너만 좋고 너만 기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왜 씻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그것을 실천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세족식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족식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세상을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낮은 자리에서 없는 자들, 자기보다 못 가진 자들, 자기보다 못 배운 자들,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의 본을 보이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진 만큼, 그리고 배운 만큼, 힘이 있는 만큼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이런 식으로 은혜 받아. 그러면서 내 틀에 사람들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봉사의 일들을 해야 되지만, 내가 그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방식의 틀 안에 그들을 가두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신앙의 방식으로 그들을 틀에 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광대하여서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하나님의 대단하시기에 한 사람의 삶 안에, 한 사람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내가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 이 하나님의 대단하심이
이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양, 우리가 착각하며 내 방식만 고집하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방식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방식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야, 이 사람의 은혜도 있구나, 그렇게 풍성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까?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중시하고, 어떤 교회는 기도를 중요시하며, 어떤 교회는 큐티를 중요시하고, 어떤 교회는 봉사와 헌신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이렇게 수많이 공존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 이 수많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놀랍고 크심을 함께 깨달아 가라고 하나님이 이 수많은 교회들과 이 수많은 성도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방식에 대한 그 방식의 크기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국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일해 가시는 방식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뭐라고요? 섬김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통치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섬기면 되는 거예요. 통치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